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전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부에선 7.1의 지진이 일어나서 126명이 죽고 6만 명이 집을 떠나서 이재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1월 2일에는 미국 영토의 70%를 날려버릴 화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옐로스톤 이 국립공원 밑에 땅 밑에 약 440제곱킬로미터에 다른 그 엄청난 마그마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폭발할 경우 미국 영토의 70%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연구해서 네이처라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지금 논문으로 실린 1월 2일에 실린 그런 논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LA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이 대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이 끊기고요. 12,000채가 넘는 그 집들, 호화주택들이 잿더미로 변하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천 채의 그 집들, 그리고 수많은 차, 전 재산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바로 그때 지은 바로 그 시예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진 그릇이다 얘기해요. 내 뼈가 새하도소이다. 모든 면에서 다 지쳤어.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육신도 다 깨질 만큼 되었고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사무엘상서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은요,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토끼 같아요. 사울왕이 이쪽으로 나타나면 다윗은 얼른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저쪽으로 쫓아오면 다윗은 헐레벌떡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점점 더 포위망이 접혀오는 그러한 때예요. 그때 그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피할 곳은 없다. 내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디 가나 불안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중동 지역의 아랍 나라로 선교로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어봐요. 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떠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위험한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위험한 것이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LA에 살던 워싱턴에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죠. 그랬을 때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쫓겨다니고 포위망 속에 들어가고 내 온몸이 너무너무나도 망가진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피하고 보니까 세 가지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본다 하는 말은 그냥 쑥 한번 훑어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눈으로 유심히 잘 살펴본다, 이렇게 잘 살펴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안다 하는 말도요, 전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이 컴퓨터 내부를 갖다 잘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선장이 자기가 모는 배를 갖다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내가 연주하는 악기를 갖다 잘 알고 튜닝도 하고 닦고 그래가지고 잘 아는 그 악기의 성질을 잘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아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것, 내가 일어나는 형편, 내 몸이 약해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정과 형편을 손 안에 있는 것을 손바닥을 들여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딱 감싸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군사대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죽게 됐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면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급하게 되니까 다윗을 쫓던 것을 그만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아끼시는 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이셔가지고 사울을 다윗을 쫓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큰 빌딩이나 사람들이 만든 어떤 업적이나 정치나 아니면은 새로 나온 어떤 놀라운 기계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천사가 어떻게 할까, 마귀가 어떻게 할까,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시는지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몸 상태, 건강 상태, 우리의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24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오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꼭 뒤집힐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요동해.
밤새 노를 갖다가 줬지만 조금 더 나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나 보다. 이 캄캄한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우리가 안 되는구나.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뭐예요? 예수님은요 멀리 있었지만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딱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형편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고 알고 계신다. 찰스 프레드릭 와이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71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라다가 12살 때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시면서 살겠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는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저곳 미국 전역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부인이 남편이 떠나면요 뭐 한 달이 있다 돌아오기도 하고 오랜 기간 집을 비우니까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어졌고 자기 사랑하는 딸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가정은 이렇게 되었구나. 고민하다가 낭떠러지에 올라갑니다. 바다가 보이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 마음도 다 알고 네가 해온 일도 내가 다 한다. 너는 몰라도 나는 내 곁에 있었단다.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자살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릴 때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내 형편 아시는군요. 내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내 딸도 없어지고 그 사실 주님께서 아시는군요. 그리고 내 아내는 떠나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군요. 너무너무 감동이 몰려. 그래가지고 그 감동으로 자기가 시를 썼죠.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픈 거,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의사가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면요, 의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병명을 딱 밝혀냅니다. 원인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 처방이 나오고 치료가 나와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지금 사울이 나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것도 아신다.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도 아신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한 해 기억해야 할 것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God knows. 꼭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확신은요, 내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얘기해요. 앞날. 옛날 성경에는 시대 이렇게 나와요. 시대. 영어 성경에도 보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그렇게 나와요. My times.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모든 내 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옛날 한국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한 사람 빼고는 다 알던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다 아시죠? 예, 쨍하고 해 뜰 날. 이게 국민 노래였어요. 그런데 가사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노력하면요, 성적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요, 매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눈이 와가지고 가게 문을 닫으면요, 매상 못 올리는 거예요. 눈이 와가지고 스쿨이 클로즈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불이 일어나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LA 산불을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바람이 강풍이 불어하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티가 날린대요. 불이 비처럼 내려요. 불이 비처럼 내려요. 여러분 보셨어요? 불티가요,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 옆으로 막 바람이 외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불을 끌려고 해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 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기가 아끼던 그 물건, 모아뒀던 그 귀중품들, 그 집들, 영화배우 집들 탄 거 보시잖아요. 1,000만 불, 2,000만 불짜리 집들이 다 타버리고요. 스포츠 스타들의 집들이 다 타버리고요. 그 고급 차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망했다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그 뉴스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있고요. 이제 보험도 안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도 산불이 많이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산불이 나면 막을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화산이 폭발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홍수가 나고요. 이번에 눈 잠깐 오는 것으로 애틀란타 그 지역에서만 그 비행기가 어느 지역에 3,000대가 올 스톱하고, 이거 어떻게 막아요? 내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내 집이 타버릴 줄 누가 알았어? 태국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휴가 잘하고 즐겁게 돌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렇게 뼈도 못 추릴 만큼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 도대체 시신이 타버려가지고 그 신원 확인하는 데만도 그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비행기 오르면서 내가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내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백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일으켜 주시면은 문제없이 일어서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형편을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예배에 충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확신입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신다. 오늘 19절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로 피하는 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지혜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너무 급하게 되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처지에서 사울은 다른 곳으로 달아가게 하시고 다윗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지 돼요. 어떤 자에게?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께 나아간 자에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급하게 되면요 돈만 생각이 나요. 아니면 병에 걸리면요 이 병만 생각이 나요. 다윗은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가는 사람의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문제만 생각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순간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중에 보화라고 그래요. 캄캄해요. 상황이 캄캄해요. 그러나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김용복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3살 때 죽고 아빠는 재혼을 했어요. 고아처럼 자라납니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어린 나이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온갖 일 갖다 다 하다가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미군들 여러 가지 하우스 일들 갖다 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 대학교를 나왔어요. 결혼도 했어요. 미군 부대에서 알게 된 한 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월남에 가서 비엔남에 가서 5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월남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는 그 돈을 받으면요 무조건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오는 대로 땅을 사가지고 강남에 10,000평가량을 갖다 샀대요. 강남에만. 강남이 막 개발되면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그 돈으로 회사를 돌아가지고 회사를 차린데 그 당시 막 한국이 막 외국으로 막 수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수출할 때니까 수출하는 물품 포장 회사를 갖다가 만들었어.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도무지 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큰 기계를 갖다 전문 기계를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반나 없이 공장을 돌리는데 어느 날 사고가 딱 나요. 공장 기숙사에서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있던 직원 2명이 죽은 거예요. 큰일이죠. 사람 2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장을 갖다가 정리합니다. 회사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이 2 사람 죽은 사람 또 그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보상해 준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난 고향으로 간다. 고향에 가가지고 또 소식이 들려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뱀장어를 좋아한대. 뱀장어 양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장어를 갖다가 기르고 이제 열심히 길러가지고 일본 수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번에는 중국산 뱀장어가 싼 뱀장어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어. 이제 그 남은 재산도 하나도 없이 다 망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바닥도 완전히 바닥, 돈 한 푼 없는 바닥.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날마다 술에 젖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안수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의 은혜의 통곡도 될 수가 있었고 내 처지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뭐 슬프니까 거기에 대한 통곡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born again 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망하고 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못합니까? 이제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해요. 그런데 맨날 기도하면서 사는데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뭐냐면 그 당시 또 중동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건설 막 집을 짓고 건설 노동자로 일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갖다 가장 원할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김치를 갖다 저들에게 보내자. 김치를 갖다가 제공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농장을 만들 꿈을 갖다가 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지역 완전히 모래밭이고 50도, 섭씨 50도로 막 팔팔팔 끓는 데서 무슨 배추가 자라고 무슨 무가 자라냐. 웃기지 마라, 포기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사우디로 갔습니다. 배추 씨 가지고, 무 씨 가지고 가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재배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몇 번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른 사람들은요, 땅을 아무리 파도 10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40m, 50m 오면 거기서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농장을 만들었어요. 배추를 심고 물을 심고요. 나중엔 딸기도 심고요. 딸기도 재배하고요. 또 밀도 심어가지고 밀가루도 만들고요. 사우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장을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도와주고요.
바레인도 수출하고요, 쿠웨이트도 수출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또 많이 벌었는지 그냥 돈이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살았. 그리고 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죠.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바다를 메꿔가지고 간척한 땅 110만 평을 사가지고 또 농장을 만들어요. 서울 영동농장이란 농장인데, 그러면서 돈 벌어가지고 구제사업, 선교사업, 장학사업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 그리고 서울에 그 사옥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이름이 영빌딩이에요. 영은요,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 성령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성령께서 도우셨다.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일군 성공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탑승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를 갖다 운전하시면요, 자기는 하나님 운전하고 자기는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5살에 가진 신앙으로 인해 저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늘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세 가지 확신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둘째,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셋째,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온갖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기도의 장소, 날마다 성경을 펴면 성경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신 장소, 주일날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장소. 저는 2025년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한 해.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는 줄 알아요. 지금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해요. 이젠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돼요. 주님,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요, 다윗은요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늘 기도 가운데 2025년은 나에게 기도의 해이다.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2025년을 신나게 밝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환난의 소식, 재난의 소식, 문제의 소식, 질병의 소식, 사고의 소식 들려옵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내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머리로, 내 꾀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게 해주시고 2025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사정, 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더욱더 그래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살아날 길, 구원의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2025년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고 달려나가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 사정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늘을 열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늘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늘을 열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하 달려 들어가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상황을 극복하고 처지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 때문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고달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이 첫 번째예요. 믿음 살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정말로 주님 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기도합니다. How great is your goodness, which you have stored up for those who fear you, which you bestow in the sight of men on those who take refuge in you. 주를 두려워하신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형편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손길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